성령 충만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역대상 초반은 계속 무엇입니까? 족보입니다. 보통 성경 통독을 하실 때에 레위기에서 한번 주춤하시고 또 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계속 족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기서 많이 멈칫하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십니다. 도대체 이 족보가 있는 것이냐, 수면제로 있는 것이냐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이 있기 때문에 역대상에 족보를 써 넣으셨습니다. 어제 수능 시험이 있었죠. 이 수능 시험 한 문제 한 문제에 출제자의 의도가 있는 것처럼 오늘 역대상 이 족보에도 하나님이 쓰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는 이 5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족보를 통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가에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5장에는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 몇 명이 나오게 됩니다. 자,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 장남이죠. 장자의 축복을 받은 이 르우벤. 자, 49장 3절에 보시면 이 르우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자, 야곱의 첫째 아들 르우벤을 설명을 합니다. 이 장자의 축복을 갖고 있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었던 것처럼 야곱이 가장 기대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위풍이 월등하고 겉으로 보기에도 가장 형제들 중에 뛰어난 사람, 그리고 성품도 좋았습니다. 능력도 있었습니다. 이 성품이 좋은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요셉을 구하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르우벤입니다. 성품이 아주 좋았던 사람, 착했던 사람, 요즘 말로 하면 육각형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르우벤입니다. 야곱도 장자의 축복을 르우벤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이 당시에 장자의 축복은 어마어마했습니다. 10명이 있다고 치면 이 장자에게 10명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축복이 거의 다 간다고 해도 될 정도로 이 장자는 그 축복을 엄청 많이 누리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모든 복이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르우벤은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렇게 성격 좋고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도 너무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장자의 명분이 사라집니다. 1절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뭐 했으므로?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누구의 자손에게로?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요셉의 자손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범죄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정확히 말하면 이 아버지의 첩인 비라와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 장남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첩이었던 비라와 아마도 나이가 비슷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선을 넘었습니다. 큰 죄를 지었습니다. 거룩을 깨버렸습니다. 아무리 성격 좋고 외모가 좋고 장자의 축복이 있다 할지라도 거룩이 깨지면 의미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족보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족보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 거룩입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정체성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르우벤이 거룩을 깨자 장자의 축복이 바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루를 살아갈 때에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 거룩입니다. 나의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는 더 힘쓰고 힘써야 됩니다. 창세기 49장 4절에 보면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르우벤 이야기입니다. 물의 끓음 같았은즉 절제가 안 되고 충동적이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르우벤의 이 절제하지 못하는 모습이 그의 인생을 정말 최악의 인생으로 만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절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 말을 절제해야 될 때 절제할 수 있도록, 내 생각과 내 행동이 절제해야 될 때 절제할 수 있도록. 이 장자의 축복이 절제 때문에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의 징조 디모데 후서에 보면 절제하지 아니하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보는 이야기들이 절제하지 못해서 이 충동적으로 행동하다가 죄 짓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의 정체성인데 거룩을 위해서 특별히 절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마지막 무엇입니까? 절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의 정체성을 위해서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오늘 하루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포로들을 향한, 어제 그제 우리 박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포로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이 역대상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그들은 포로로 있지만 정체성이 분명하다는 것을 가르치려는 것입니다. 포로로 있음에도 너희들은 뭐 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거룩의 끈을 놓지 말아라. 그래서 계속 이런 족보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아멘. 자,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 이스라엘의 가장 핵심적인 지파이고 다윗의 가문을 이루고 예수님의 족보를 이루게 됩니다. 이 유다 지파, 유다라는 사람 르우벤만큼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절대로 대단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이 유다라는 사람은 가나안 사람과 통혼을 하고 또 음란한 죄를 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다의 가문이 영광스러운 가문이 되었습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정체성 두 번째 은혜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유다는 은혜의 사람이었고 유다 지파 역시 은혜의 지파였습니다. 우리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원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과 담을 쌓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으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정체성을 한순간도 놓쳐선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은혜에 대해서 순식간에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은혜에 충만하다가 내일은 또 은혜를 까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매일매일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자꾸 은혜를 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망각할 때에 그 축복이, 그 은혜가 너무나도 쉽게 날아가고 비참한 인생이 된 것처럼 우리는 은혜 없이 살 수 없음을 매일매일 기억하고 감사하고 주님 앞에서 찬양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2절에 보시면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또 장자의 명분은 누구에게? 요셉에게 있으니라. 여러분, 요셉은 11번째 아들입니다. 장자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임에도 요셉을 또 장자의 명분이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역시 요셉도 은혜의 사람입니다. 하나를 더 붙이자면 거룩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요셉의 대명사, 이집트에서 죄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았던 거룩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정체성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은혜의 사람이고 거룩의 사람이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은혜의 정체성만 기억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것만 생각하고 이 땅에서 막 살아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요셉이 우리에게 그것을 잘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르우벤 자손과 44,760명이라. 아멘. 자, 오늘 18절에서는 르우벤 지파, 또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자, 이 사람들의 특징, 오늘 사실 이 5장, 역대상 5장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므낫세 반 지파, 므낫세 지파는 요셉 지파입니다. 므낫세 지파가 엄청 크죠. 에브라임 지파도 요셉 지파고요. 이 므낫세의 반은 어디로 갑니까? 동쪽으로 가고, 칼라 있는 곳이 동쪽입니다. 요단강 동쪽, 요단강 서쪽에 또 므낫세 반지파가 들어가는데요. 오늘 다루는 내용은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르우벤 지파입니다. 이 지파들의 특징은 요단강 원래 서쪽이 가나안 정복의 핵심인데, 가나안 정복을 해야 되는 장소는 서쪽인데 므낫세 반, 갓, 르우벤 지파 사람들이 안주하게 됩니다. 머물게 됩니다. 편의주의가 생겨요. 그래서 서쪽으로 가지 않고 동쪽에서 살겠다고 합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자, 내려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주십니다. 자, 19절 20절 보시면,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참고로 하갈, 여두루, 나비스, 노답 이 족속들은 10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 므낫세, 갓, 르우벤은 다 합쳐봤자 4만 4천 명입니다. 적들과 싸울 때 2배가 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기도할 때 은혜 주셔서 이기게 하십니다. 20절 보시면,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했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 하셨더라? 응답하셨음이라. 기도할 때 은혜 주시고 끝까지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음을, 축복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은혜였습니다. 23절에 므낫세 반 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 산까지 다다랐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이 므낫세 지파를, 또 갓 지파, 르우벤 지파를 복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5절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뭐하여?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가늠하듯 섬긴지라. 자, 이 세 지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었으나, 그러나 마치 우상을 가늠하듯 섬겼다라는 말을 합니다. 양다리를 걸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거룩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26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일으키시며 아스루 왕 디글랏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음에도 거룩을 차버린 이들은 아수르의 포로가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을 버릴 때에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정체성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거룩의 정체성을 기억하시고, 또 은혜의 정체성, 은혜 없이 살 수 없고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은혜로 평생 살아감을 놓지 않으며
특별히 오늘 르우벤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거룩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 절제의 열매를 맺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또 주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열매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족보를 통해서 거룩과 은혜의 정체성을 깨닫습니다. 이 정체성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은혜를 잊지 않고 거룩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절제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르우벤이 그토록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었음에도 절제하지 못하여 그 영광을 놓친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절제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은혜에 충만한 주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반주로 섬기신 집사님과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자녀들의 삶을 시온의 대로와 같이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분들을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우리 로운이를 일으켜 주시며 우리 수험생들의 앞길 열어 주시옵소서. 이제는